할렐루야. 11월 9일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늘에 주를 찬양 주 믿는 성도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고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우리의 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주님께 찾음받은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아뢰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동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고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보내주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보석과 같은 정금과 같은 진리를 깨달아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재단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의하시고 아버지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돕는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재정적으로 주님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재단이 아버지 이제껏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구제하는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푸는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충만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권능으로 사라져가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이끌어 나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가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샬롬으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삶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샬롬. 예, 축복합니다. 벌써 올해 이제 11월 벌써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항상 깨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 주중 예배 마태복음 산상수훈 강의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히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 노트를 다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면서 주님의 그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섬기는 은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절에 특별히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에, 준비된 시간에 성전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에서 16절, 1절에서 6절까지로 읽고 오늘 말씀을 같이 쫓아가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좋고요.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보시고 1절부터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혹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올 초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모종을 좀 주셨어요. 모종, 상추, 고추, 깻잎 이런 모종을 좀 주셔서 저희 사택 앞에 소일거리로 운동도 할 겸 그 모종을 밭을 갈고 모종을 심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그거를 심으는 그 다음날부터 그 모종에 신경이 가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사다가 먹고 누가 주면 먹고 했는데 내가 직접 집 앞에다가 그런 식물을 심으니까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때마다 꼭 주고 그리고 항상 잡초도 뽑아주고 굉장히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식물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자라면서 귀찮은 건 이 식물만 자라는 게 좋은 건데 그 옆에 가라지도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자라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라지를 뽑느라 신경이 쓰이고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거나 할 때마다 아주 잘 가꾸어진 그런 화원이나 또 전화 가서 재배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전 굉장히 성실하게 얼마나 수고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텃밭도 가꾸지 않으면 하루만 신경을 안 써도 엉망이 되고 그리고 잡풀과 그리고 거름을 주지도 않았는데 엉겅퀴와 여러 가지로 무성해짐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추나 상추나 그리고 깻잎이나 호박 이러한 것들이 결코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것을 걷어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구나라는 것을
그 농작물을 재배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가꾸지 않으면 온통 심령의 밭이 옥토밭이 아니라 가시밭이요, 돌짝밭이요, 그리고 메마른 어떻게 보면 길가의 밭이 될 수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나의 마음의 정원을 오늘 누구와 가꾸고 있는가? 누구에게 나의 마음의 정원, 나의 삶의 태도를 오늘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가꾸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로 표현해 주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양분을 섭취하게 되고 몸에 배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밭에 물을 주고 혹시 농작물에 병충해가 들까봐 조바심하며 약을 쳐주고, 그리고 그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줄기가 자라면 지렛대로 또 묶어서 세워줘야 되고 일으켜주고, 그러나 결국 1년 후에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죠. 11월이 추수의 계절이죠. 우리가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오늘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밭의 터전에 정말 옥토밭 같은 그러한 주님과 농부로서 우리를 가꾸고 계시는가를, 관계 속에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므로 인하여서 잘 자라는 농작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에 동일하게 목양에 대해서 목양서신이라고 부르죠. 어린 어떻게 보면 청년, 젊은 디모데에게 아비의 마음을 가진 바울이 목회를,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가를 나누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또 어디에서든지 간에 나의 주인이 농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삶을 잘 갖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이가 한 연소하다고 합니다. 20살 정도 지금 나이고 그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면 업신여길 수도 있겠고 정말 그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을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훈계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은 성도들 또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목회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우리가 혈연지간의 가족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이 있죠. 직업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취미도 틀리고 출생한 곳도 틀리고 서로 갖고 있는 캐릭터도 틀립니다. 아주 다양한 계층이 있고 배경이 다른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 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 안에 영적으로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신 그분을 통하여 지체가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당부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고. 여기 1절에 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은 남자가 있을 때에 그 나이 많은 남자를 마치 뭐예요?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또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를 대하듯이 섬기고, 또 청년들, 특별히 이 젊은 이 자매들에게는 오늘 마치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깨끗함으로 순수함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또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로 때때로는 많은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자란 배경도 틀리고 또 상황도 다르지만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듯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우리의 형제 대하듯 자매 대하듯 대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또 영적으로 또 존경받을 만한 귀한 어른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또 격려받을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러므로 항상 대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말했을 때에 어떻게 성도들을 서로에 대해서 대하는가에 대한 이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은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뒤에 가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에 보면은 말씀하고 계시죠.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연약할 뿐 아니라 또 믿음을 저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한 대상을 지칭하며 얘기합니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오늘 참 과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과 돌보아 주어라. 근데 여기 이제 과부라는 것이 꼭 여러분 홀로 된 여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도와주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거스타 제일 수목교회를 목회하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전에는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근데 구역이라는 그 미닝이 너무 조금 올드한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소그룹이라고 이렇게 모임을 나누어서 있습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걱정해주고 나누는 것을 요즘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소그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함께 모여 한 달에 한 두 번씩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런 우리 형제나 자매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소그룹에서 인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특별히 소그룹 인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수고하고 정말 애쓰는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감사할 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각 가정들마다 모든 분들마다 다 보면은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어렵고 힘든 가정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다 아시고 도와주시겠지만 피지컬리 정말 그 일을 사용되는 것은 소그룹 식구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걱정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문제들이 응답되었을 때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어쩌면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교회를 열심히 오시면서 얼굴이 피시기 시작하고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들어가셔서 자기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이전에는 수줍어서 그냥 잘 참여도 안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정말 교회를 통하여서 소그룹 리더들을 통하여 또 함께 지체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서로 섬겨주고 나누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과부를 도와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 그리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리고 만일 어떤 과부에게 먼저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그러므로 선한 행실로 디모데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으시죠.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덕을 세우되 수혜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돌볼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그냥 아무나
돌봐주거나 아무나 그냥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과부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0 정도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쓸 수 없는 그런 과부를 명부에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러니까 한 남편으로 함께 가정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직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60세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립할 그런 나이가 지난 그런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죠. 근데 요즘 시대는 이 성경이 60으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시대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미 70이 다 넘은 분인데도 정말 젊게 사시고 자기가 앞에 일들을 다 처리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분들도 역시 그 마음에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섬김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십니다. 또 한 남편은 아내였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단지 홀로 되었다기보다는 여러분 뭐 이혼하고 나오고 또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사별된 사람들로 홀로 된 60세 이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돌아가서 혹은 나그네를 대접한 자,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며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선한 행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면 행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지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즉 뭐예요? 본이 되는 사람들이 돼요. 참 과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러한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실이 자녀를 잘 부양하고 어려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사람을 구제한 구체적인, 그냥 뭉뚫려서 신앙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변화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부가 여러분 누군가요? 진정한 과부는 교회가 이렇게 명부에 올려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어떤 기준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통해서 결국 성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잘 부양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헌신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역시 지금 이러한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대하고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는 가정 가운데 또 바울에게 아마 과부에 대한, 젊은 과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디모데로부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젊은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바울은 그러니까 교회가 또는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래서 젊은 과부는 거절해라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절해라. 왜냐하면 아직 그에게는 기회가 또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젊기 때문에 정욕에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재혼해서 시효에 빠지지 않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에게 비방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좀 우리가 어떤 원칙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흠이 잡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믿는 우리라면 흠이 잡힐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도 세상에 흠이 잡히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 과부들에게 명부에 올리지 말고 오늘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들을 아예 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해당이 안 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수없이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예 그 환경을 피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 그냥 나처럼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정욕에 의해서 절제할 수 없다면, 만약 혼자 있는 것이 어려우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말씀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연약한 부분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피하고 주의하는 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흠이 되지 않도록, 또 믿는 여자가 가정에 혼자 된 분이 있으면 그 가정에 자기의 가족을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건 당연합니다. 교회가 연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지침을 준 것처럼 온전할 수 있도록, 치우칠 수 있도록, 덕을 세우도록,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연약한 자들을 신중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교회는 권면하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전혀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한 공동체 안에 한 소그룹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하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어거스타 제1순복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의무, 부모를 섬기듯 어른을 공경하듯 우리의 자녀를 잘 부양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를 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한 가족이 된 귀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섬기고 나누고 돌아가서 참 과부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나누는 참된 우리 어거스타 제1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상처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이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도록 비난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서 섬겨주고 나누고 나 하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었사오니 양보하고 배려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므로 아름다운 교회, 우리 어거스타 제1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고 축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참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감사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한 가정으로, 한 가족으로, 한 영으로 불러주시고 서로를 섬기며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위로하고 세워주며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어스다 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공동체의 나눔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고 지친 그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여 받은 달란트와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아주셔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마의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수술을 예배하며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잉태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손길이 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여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지체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질적인 아버지 행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와 우리 교회와 형제와 우리 자녀들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